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와 기쁨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감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듯이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저희들 불러 모아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만 높이 들림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정을 주님 온전히 허락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앉으셔서 찬송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중 난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이 모든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좀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좀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라깨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운다니. 주님 다시 배울라. 날로 날로 다가와.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회개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당신의 품에 안기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참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전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감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언제나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주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주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우리 심령들을 중심이여 우리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절 교독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낸과 억세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양지선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올 한 해의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올해가 다 가기 전에까지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표한 바 모든 바를 하느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심, 커피 조심. 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조심. 예. 조한이 오케이. 자, 우리 어린이. 예. 예. 우리 어린이들. 자, 우리 1회까지. 오케이.
우리 기도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주한이 목사님 봐야지. 오케이. 자 주한이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참 우리 인생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우리 이 자녀들이 참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세상 사람 보기에 참으로 믿음직하며 신뢰받고 칭찬받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 함께 키우며 함께 양육하며 함께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도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신재영 목사님 감사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개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더 감사해야 될까?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제가 되었는데 오늘 그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1620년도에 우리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필리머스 팍에 도착을 한 것이 이제 시초가 되었죠. 그 당시 영국에는 유럽에는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국왕인 헨리 8세가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의 건의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헨리 8세가 카톨릭으로부터 로마 교황청과 여러 가지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성공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때부터 이제 국가 종교로 나라에서 이제 성직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교리도 이렇게 믿어라라고 다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좀 뭔가 교리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좀 믿고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하신 대로 그냥 믿음 생활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때부터 국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종교를 여러분 쥐고 자유가 없이 그냥 너희들 믿는 대로 이렇게 주는 대로 믿어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와 어떤 믿음의 교리를 나는 지금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탄압을 하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화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도에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으로 102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제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11월 한 중순쯤이었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동부 춥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청교도인들은 그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사망을 했어요. 감기와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반이 죽고, 그 남은 절반의 사람들이 플리머스 팍에 도착을 해서, 그때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때부터 이제 생활을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로부터 이 땅을 개간하는 씨 뿌리는 법을 이제 배워서 그때부터 이제 땅을 개간하고 이제 씨를 뿌리고 했는데, 첫 해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또 자기들이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일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건 뭔가 좀 불공평한 거예요. 사실 자기들끼리 102명 성도 중에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 자기들끼리 뭘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거기 가면 우리 리더자를 한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해가지고 리더자를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 윌리엄스 브랜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해서 우리가 추위와 굶주림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서약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해, 두 번째 해를 지내보니까 공동으로 똑같이 경작을 하고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서 분배해서 먹고 지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윌리엄 브랜드 포드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똑같이 땅을 분배해주고 씨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3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수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똑같이 경작을 하고 똑같이 공동 분배하다 보니까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건 또 나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눠주니까 이게 불평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경작해서 마음껏 한번 재배해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더니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브랜드 포드는 한 가지 그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윌리엄 브랜드 포드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날 이후로 우리들 가운데 궁핍과 가난이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623년 평등한 생활을 택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개인의 길을 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 윌리엄 브랜드 포드가 만들었고 그가 이끌었던 순례자들이 받아들였던 개인의 책임과 인센티브 제도는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자유롭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미국의 건국 정신이고 미국적 가치관의 본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청교도들이 서약했던 메이플라워 서약서는 훗날 미국이 연방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항해와 배고픔 속에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서약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나중에 민주적 헌법과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20년에서 1647년에 일어났던 전 과정을 이 브랜드포드라는 사람이 그의 책 플리모스 농장이라는 그런 책을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이 미국이 어떤 난관에서 어떻게 이겨냈으며 미국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순간 가치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로 승화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초강대국이라는 반열에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라한 서방 세계들은 선진국 반열에 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은 전부 선진국에서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기에는 공동 분배하고 똑같이 하면은 다 잘 살 것 같죠. 공평하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 우리가 중남미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더 감사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년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뭐 과일도, 어떤 교회들은 보면 뭐 과일 앞에다 이렇게 뭐 과일도 갖다 놓고 야채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여기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내렸다는 거, 그 자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좋은 나라에 와서 믿음 생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에서도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니 더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도대체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 믿음의 깊이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나 이 빌립보서에는요,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빌립보 교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고 그럴까?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어딘가 모르게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그 축복에 빠져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마치 인생이 예수 잘 믿으면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만사 형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러불러 하면서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과 보면 전부 다 뭐냐? 고난과 시련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과 시련. 예. 여러분,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산전수전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예. 모세도 그랬죠.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그랬죠. 예? 다윗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어요. 예. 다 그랬어요.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 얘기하라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 이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에레미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에레미야밖에 없어요. 왜? 너 결혼해서 너 자식 나면 네 자식들 전부 다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은 에레미야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 시드기야 왕에게는 제발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걸고 백성들이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40년을 외쳐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10명이나 될까? 네. 40년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예?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왜 제정신이냐? 예.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더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그 40년의 복음을 외쳐댔지만 그 중에 10명도 안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정말 타겠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타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이 가슴이 진짜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오늘 에레미야는 그랬어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 그렇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쳐댔지만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두려고 했던 그런 왕, 결국은 다 자식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목 잘라 죽이는 그런 광경을 처참하게 보고 또 자신도 두 눈이 뽑혀져 가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닌 나중에 에집트로 또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 순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실패한 목회자예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실패한 목회자였어요. 인생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목회했으면 뭔가 좀 복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 좀 삶이 좀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단 한 번도 일생 전체가 정말 눈물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아픈 상처 속에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에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누구는 에레미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와 같다고요? 에레미야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동급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는 엘리야와 같다고 하고요, 누구는 에레미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목회자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진짜 상처받은 그런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백성 속에는, 머릿속에는 에레미야가 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훌륭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복음을 외치는 사람, 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이곳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주라고 오늘 그냥 가서 감사원금들 예배 한번 쫙 드리고 그냥 꽝꽝꽝 대고 뭔가 했다고 하고 행사 치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정말 추수감사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정말 기뻐하는 거, 도대체 그 기쁨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빛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깜깜한 속에서 두려웠어요.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하면서 자기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에게. 아, 내가 핍박했던 저 예수가 정말 태초의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다소의 13년 광야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경의 절반을 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우리가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인생에 뭐 만사형통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자동차 타고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저 하늘에 저 소망, 새 소망,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하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그 주님의 믿음을 확고하게 자기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이젠 그런 종교생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오늘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앙의 자유, 정말 성경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 크리스찬들, 바이블 빌리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죽음을 무릅쓰고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에 들어온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 토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먹고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깊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더 큰 소리로, 모기 소리가 다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어떠한 고생과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산길교회잖아. 죽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있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산길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냥 왔다 갔다는 그런 종교 생활 이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우리 이규성 목사님과 이제 한국을 다녀왔어요. 제가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99세예요. 근데 아직도 정정하셔요. 혼자서 지금도 밥해 드시고 빨래 하시고 혼자 사세요. 물론 그 가까운 곳에 누님이 살고 계셔서 이렇게 돌봐주시긴 하지만 근데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도 오지 말라 그랬고 또 한동안 한국 교회도 크로즈 했었잖아요. 교회도 못 가지. 뭐 어머니가 다녔던 그 또 저 노인대학 여기도 다 문 닫았지.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 식당도 막 문 닫았지. 그러니 2년 동안 꼼짝없이 집에서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참 많이 보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훈련이 돼 있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90세 때, 그러니까 9년 전이죠. 영락교회를 다니시는데 영락교회에서 권사들이 3,000명이에요. 3,000명. 그 권사들이 그 3,000명이 되는데 3,000명이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3,000명 중에 저희 어머니가 1등 하셨어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그래서 1등 상품으로 3돈짜리 금반지, 그 다음에 이 목걸이, 그 다음에 팔찌 해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바로 9년 전에 저한테 제가 한국 갔을 때 와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어머니 너무 잘하셨다고 막 제가 막 칭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훈련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야 너희들은 다 외국 나가 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매일 찾아오는 거야. 매일 제가 있는데도 어떤 그 앞에 사시는 그 좀 약간 좀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매일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사과 한 3개, 과자 한 봉지 이렇게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매일. 또 20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어떤 가정을 갔는데 사업이 그때 되게 힘들었던 가정이었나 봐요. 근데 그 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려줬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근데 어느 날 저희 동네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20년 전에 그분이 저희 어머니를 보신 거예요. 어머니를 보시더니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반갑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이제 권사님 그렇게 예배해 주고 기도해 주더니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정육점을 지금 3개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집이 어디시냐고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고기를 때가 되면 고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20년 전에 만났던 분. 집에 가니까 고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랬어.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뭐 죽을 날도 가까웠는데 내가 너 왔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뭘 선물해 주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글쎄요 뭘 선물해 주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어머니 이번에 선물로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좋겠다고 성경책을 그러면 자기가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당 보통 한 5만 원 막 이러거든요. 이 두꺼운 한영 성경 애들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한영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고급 성경을 이번에 제가 5권을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30만 원을 딱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카톡을 연결해가지고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이거 선물을 준 거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선물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이화여대 앞에 가면 참 좋은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화여대 약대 교수더라고요. 교수하시면서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1부 예배는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설교하시고 2부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아시는 신학교 학장님이 계신데 그 부부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오셔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와서 설교 좀 한번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날 처음 이제 갔어요. 갔더니 너무 교회가 좋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100여 명 되는데 아주 자유스럽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주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학장님이 저하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그냥 커피를 한잔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자고.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책상 위에 이렇게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성경책이 새 찬송가인데 고급으로 됐는데 이만하게 큰 거예요. 큰 거, 이만한 거. 그래서 이거 성경책이 뭔데 이렇게 좋아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실래요?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이걸 왜 저한테 주시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들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 찬송가예요. 새 건데 성경책인데 글자가 커요. 이만한 큰 성경책이니까 야 이거 우리 어머니 갖다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저 주실 거냐 그랬더니 그럼요 가져가시고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럼 더 좋겠다고 그러면서 갖다 드리라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더니 하나님 더 좋은 성경책을 주셨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제 갖다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보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옛날 성경책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거 세로로 이렇게 한자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는 성경이 활자가 크니까 글자가 크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주석도 달려고 해석이 달려 있으니까 너무 이해하기도 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더니 오늘 하루 종일 이 성경을 봤는데 야고보서가 히브리서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야 근데 이 주석도 보면서 보니까 너무 이해가 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있어 다 있어. 저한테 오히려 저한테 막 가르쳐줘요 그냥 저희 어머니.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이 4장 이 말씀을 줄줄이 외우더라고. 제가 외우라는 소리도 하는데 혼자서 막 줄줄이 외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줄줄이 외우더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거를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걸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요 5시에 나도 옆에서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혼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성경을 외워요. 또 암송하고 막 혼자서 중얼중얼. 저희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셔. 고개 하나 흠이야. 다 건강하신데 귀가 잘 안 들려. 그래서 큰 소리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니까 뭐라고 떠들어도 제가 옆에서 안 들리는 줄 아나 봐요. 혼자서 누워서 막 암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옆에서 제가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있었던 게 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강력한 저의 기도의 후원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곁길 가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져 있어야 돼요. 곁길리 가다가요 언젠가는 다 믿음 안에서 돌아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무엇을 더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도 해보시고, 오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경 암송하는데 보시면서 여러분 많은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광영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넘나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너무 너무 좀 감사한 말씀인데, 일단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고 늘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으며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 주님을 향한 것이며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 드릴 때에 주님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의 말씀이 끝없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신정 목사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대면해서 생생하게 목사님의 간정이 곁들여진 특별히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감사하고 어떻게 저런 어머니를 둘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 영상도 이제 봤는데 좀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뭐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이 되는데 정말 심플하다. 정말 심플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살면 되는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너무 밝지 않습니까? 환하고 누가 저분을 99세의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심플합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 우리 은사였던 그 박윤선 박사님,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도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신학자가 할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덮어놓고 믿어. 그 믿으면 그 안에 다 뭔가 다 해석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풀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심플한 믿음의 어떤 모범을 오늘 목사님 어머니를 통해서 또 목사님 통해서 이게 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사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는 생활, 이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스타트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산길교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길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땅과 또 캐나다와 또 우리 대한민국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